네, 오늘 모신 분은 여러분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시죠?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모르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뭐 잘생겼어요, 목소리가 좋잖아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동굴 목소리 알죠? 동굴 목소리 으아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소개를 하면서 동굴 목소리 참 멋지다. 근데 여러분 진짜 동굴 목소리가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많은 물소리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아들에게 동굴 목소리를 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환호와 우리 마음으로 초대 가수 영접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이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드릴 말이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은혜가 넘치는 광진교회 맞나요? 오늘 저와 오늘 1시간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 즐길 준비 되셨죠? 그렇다면 있는 힘껏 다같이 박수와 함성! 좋습니다.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드릴 말이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네,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천국에 있는 동굴에 살고 싶은 남자 가수 류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한번 같이 올릴까요? 예.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제가 뭐 방송국도 자주 가고, 네, 뭐 전국을 돌면서 공연장, 행사장 참 많이 다니는데 그 어떤 곳보다 제가 교회에 올 때 가장 마음이 좋아요. 평안하고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평안한 기쁨. 예, 정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집에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걸 위해서 제가 그동안 16살 때부터 제가 지금 38이거든요.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만끽하라고 저를 그 긴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싫죠. 누가 좋겠어요. 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주세요 이런 분들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고난을 즐기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정말 존경의 의미로 고난을 어떻게 하면 적게 받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이 연예계,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뭐 화려하게 뭐 고생 없이 저렇게 살았겠구나. 제가 22년 동안 이쪽에 있으면서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뭐 가수든 배우든 이렇게 연예인 활동을 하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정말 힘들고요. 제가 이 연예계 데뷔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양날의 검을 갖고 있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쓰면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도 정말 크게 쓰임 받는 좋은 곳에 가는 거지만 우리 지강 형제가 잘못 쓰면 정말 위험한 칼을 갖고 있다. 그런 기도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고난, 그 광야길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하고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께서 육군 중령까지 이제 군인이셨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원래는 이제 불교 신자셨는데 전역하시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쌓아온 이제 부를 교회를 창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 이게 수많은 손자들이 있지만 제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가장 좋은 유전자를 많이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장 뭐냐면 물론 외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신앙입니다. 저의 소망도 할아버지랑 똑같거든요. 저도 앞으로 제가 언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마지막 가는 전에 저는 하나님 위해서 정말 멋진 성전을, 교회를 짓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이북분이셨어가지고 굉장히 무뚝뚝하셨는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축복을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시지 않았나.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외모로 보면은 연극영화과나 방송연예과를 나왔을 것 같지만 신학과입니다. 물론 1학년만 지금 다니고 지금까지 휴학 중이지만 예. 언제 졸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부르시면 가야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16살 때부터 이제 이쪽에 입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외국인 프랑스 은행을 다니셨고 아버지는 그냥 개인 운송하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두 분이서 합쳐서 수입이 그래도 500~6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2번을 잘못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빚이 한 4~5억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 목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1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파트 살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월세방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된 건데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예.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부르신 겁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예, 힘들었고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어려서 뭐 빚이 얼마인지 제가 이게 뭐 환산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역할로 부모님을 이렇게 부양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정말 많이 힘드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빚이 20억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딱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뭐냐면 100일장인지 수학여행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맛있는 거 사 먹고 친구들이랑 몰래 이렇게 하려고 용돈을 주시잖아요. 근데 용돈 달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여행인지 아무튼 100일장인지 그 전날에 학교를 끝나고 왔는데 이제 현관문 앞에 아버지가 편지를 써서 현금 5만 원을 이렇게 놓고 나가신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되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 그때 당시 5만 원이면 엄청 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못 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키가 막 1년에 막 거의 8cm 막 10cm씩 막 컸거든요. 막 엄청 먹었어요. 근데 그 전기구이 통닭 있잖아요. 그 이제 통돌이 있잖아요. 그 트럭에서 파는 거. 그게 그때 유행이었습니다. 그거가 한 마리가 두 마리에 5,000원인가 6,000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데 5,000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실을 갔다 오는데 연습실을 갔는데 돈이 없어서 연습을 하고 못 먹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심란해요. 근데 집에 왔는데 그 전기구이 이거 은박지 이렇게 좀 식어가지고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먹는데 되게 서럽더라고요. 서럽고 막 아무튼 울면서 아무튼 그 먹긴 다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랬던 청소년기를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외모는 되게 귀공자 같다, 부잣집 아들내미 같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9살 때 이제 가수 음반기획사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알바를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19살 때는 이제 미성년자였으니까 학업에 열중을 했었지만 이제 그 회사 이후로 정말 회사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뭐 데뷔 시켜주고 뭐 음반 내주고 이런 거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생활비는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제가 트로트 하기 직전까지도 횟집에서 1년 정도 알바를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제 노래를 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연기자로 시작을 했어요. 흔히 얘기해서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하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능 날 동대문을 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딱 잡더니 여기 한번 오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에이전시인데 학원이죠, 학원. 그래서 뭐지? 그래서 갔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막 뭐 저기 뭐지? 화법, 화술도 배우고 막 연기도 배우고 발레도 배우고 막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드렸는데 6개월에 180만 원인가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수업비가 엄청 큰 거였어요. 그때 당시 180만 원이면. 근데 이제 원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지원을 못 해주셨었거든요. 왜냐면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럼 이거라도 한번 해봐라. 대신에 공부를 너무 등한시하지 마라. 근데 등한시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획사 대표님께서 연기자 열심히 해가지고 데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1년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그 대표님이 젊으셨거든요. 근데 지병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창 준비하고 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좀 계속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지인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회사를 소개를 받았는데 이제 가수 기획사인 거예요. 저는 노래를 준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SM의 이수만 대표 아시죠? 네, 이수만 대표님과 이제 쌍벽을 이루는 분이었어요. 뭐 소방차 때부터 뭐 핑클, 잭스키스 뭐 이런 대형 가수들을 키우셨던 분인데 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했죠. 괜찮은데? 너 가수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4번을 거절을 했어요. 저는 진짜로 노래를 잘하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했다. 그리고 가수가 얼마나 힘든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못한다 했는데 너나 못 믿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럼 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19살 때 가수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한 1년 정도 연습을 하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데뷔한 게 2005년에 이효리 주연 드라마 세이컬로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모르시죠? 네. 모르실만해요. 예.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OST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연습을 더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이때 그냥 군대나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군대라도 빨리 갔다 와야 뭐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군대를 지원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어메이징입니다. 어메이징. 왜냐하면 일단은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휴가를 많이 나와야겠다. 그래서 빡시더라도 무조건 휴가 많이 준 데를 가자 해서 갔는데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영화에 나왔던 맞습니다. 유일하게 북한군을 보는 정말 최전방 부대입니다. 거기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1분에 푸시업이랑 쉿업을 60개 이상 해야 되고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고 키가 178 이상이어야 되고 안경 쓰면 안 되고 뭐 엄청 많아요 조건이. 그게 왜냐면 북한군 앞에 서야 되니까 체격으로도 밀리면 안 되고 건장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여서 무조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대학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지금까지 휴학이지만 어쨌든 지원을 했습니다. 체력 하나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운 좋게 붙었는데 여러 가지 보직이 있는데 거기가 600명이에요 대대가. 굉장히 보통 대대가 200명 정도도 안 되는데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도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600명에서 8명 편제인 부서가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견학경호병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방문자가 많은 곳인지 몰랐어요. 판문점이 1년에 한 2만 명 정도가 온대요. 뭐 일본, 중국, 뭐 기타 등등.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통령, 장관, 장군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서 그렇게 재밌대요. 근데 그거를 에스코트하고 브리핑 해주는 거를 이제 한 거예요. 이게 저는 그냥 권총 차고 옆에서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SOP라 그래서 이 브리핑 해주는 게 A4 용장으로 한 20장 정도 되는데 연극 한 편이에요 거의. 이거를 외워야 돼요. 타령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제가 대대장님한테 가서 빌었어. 정말로 빌었어. 저 못하겠다고. 저는 이거 하러 온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멋있게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휴가만 나가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와서. 그랬더니 지강이 넌 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연락을 합니다. 그 대대장님과. 예, 우리 심동현 대대장님 잘 지내시죠? 예, 지금 연대장까지 하시고 그만두셨는데 아무튼 거기서 뭘 했냐면요. 우리 성가대석이잖아요. 요 정도만 해요. 그 교육관이. 그러면 한 100명 정도 앉아요. 그러면은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아니고 군인이 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부터 판문점과 당구대에 관한 슬라이드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들리시죠 뒤에? 제가 1년 동안 뭐 회사에서 뭔가 뭐 준비도 제대로 못했다 그랬잖아요. 군대에서 발성이 트였어요 제가. 정말이에요. 예, 진짜로.
제가 뭐 아시겠지만 저 웬만한 가수들 성량이 안 떨어집니다.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그때 성장을 해가지고 목이 트여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그대로 하잖아요. 예, 이게 제 가수 생활에 하나님께서 밑거름을 깔아주신 거예요. 굉장히 인기 있는 보직이었고, 그래서 관광객들도 굉장히 신기해서 옆에 사진 찍어주고,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이제 약간 그러니까 방송까지는 아니었지만 뭐 카메라 플래시도 좀 받고 대하고 이런 것들을 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2년 정도 멋있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휴가도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나와서가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왔는데 사장님은 쓰러지셔가지고 연습생들 정리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회사를 나왔어요. 또 밤에 이제 조개구이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아래 이사님한테, 지강아 미안하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연습생을 정리를 하래. 저 어떻게 해요? 일단 기다려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원래 이 가수 기획사를 소개시켜 주셨던 분한테 갔어요. 미스터 월드라는 대회가 있대요. 뭐 바디빌더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 여성 미인 대회가 있잖아요. 남성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너 또 처음 들어봐요. 그게 세계 대회가 2년에 한 번 열리는데 이번에 6회인데 한국에서 개최를 한다. 그래서 한국일보에서 이게 해서 국내에서 한 명을 뽑아서 세계 대회를 내보내는데 한 75개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들이 오는 거잖아요. 제가 그 대회를 겪고 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같은 남자가 봐도요, 소름 끼치게 잘생겼어요. 정말 눈도 파래가지고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몸도 이만하고, 와, 갑자기 제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저도 185면은 사실 큰 키거든요. 제가 거의 75개국 중에 제가 한 50번째? 아니다, 5, 60번째 됐을걸요? 저보다 다 컸어요. 와, 이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탤런트, 스포츠, 모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 부분에서만 1등을 하면 15등 안에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탤런트 부분을 나갔죠. 뭐 모델도 못 나가요. 키도 작아가지고. 그리고 스포츠요? 안 돼요. 그냥 저 한 손으로 자꾸 던질 것 같아요, 애들이. 근데 탤런트 부분 나가서 노래를 했는데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 받을 게 아니에요. 거기서 노래 잘하는 친구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나마 저는 그냥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서 1등을 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한 1, 2년 정도 미스 코리아들과 이제 함께 했죠. 우리 남자 5명과. 그렇게 해서 한 1년, 2년 정도 했는데, 제가 어쨌든 시작을 했잖아요, 가수로. 뭐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노래에 미련이 남는 거예요.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슈퍼스타 K3라는, 아시죠? 그 가수 오디션. 그때가 이제 가수 오디션이 절정일 때였어요. 지원자가 200만 명이었어요. 그 슈퍼스타 K3가. 그때 1등이 울라라 세션, 뭐 버스커 2개월, 뭐 이런 예림이 맞나요? 하필이면 또 그럴 때 나가요. 사람들이 몰랐을 때 나가야 되는데 다 유명해져가지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청이 트여서 나왔다고. 목청으로 24명 안에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탑10 안에 못 들어가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만하겠다. 막 별의별 생각도 다 들고, 막 안 좋은 생각도 들고. 왜냐면은 부모님은 또 건강이 아버지가 안 좋으셨거든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쓰러지셨었어요. 그러니까 빚을 다 청산하라고 어머니 퇴직금 다 해서 막 해가지고 6년 만에 차 팔고 해가지고 빚을 어느 정도 청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팔아서 고깃집을 했는데 그게 싹 망했네. 그래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제가 군대 갔을 때 100일 휴가 나오기 전에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왔는데
100일 휴가 나왔는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들어왔는데 여전히 힘들구나.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안 되니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 26, 7 정도 됐으니까 아빠 진짜 못할 것 같다. 이제 내 친구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고 돈 벌고 있는데 나는 지금 계속 연습생하고 이거는 난 내가 안 될 것 같다. 봐라 내가 떨어졌지 않느냐. 근데 아버지도 해병대 출신입니다. 모사님.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은 뭐라도 썰어야지 이놈아. 너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는 너 갖고 있는 걸로만 했지 너 최선 안 했어. 죽기 살기로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를 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SBS 슈퍼모델에서 남자도 뽑는데요. 또 그걸로 나가래요. 진짜 봤더니 나가요. 제가 2회예요 남자가 나오는 거. 또 나가라고 대회를.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나갔어요. 뭐 워킹부터 배우고 하루에 운동을 6시간씩 했어요. 체지방을 4%를 유지를 했으니까 185에 69kg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185에 88kg 정도 나가요. 딱 보기 좋잖아요. 69kg, 70kg면 거의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모델 하려면 빼야 돼요. 몸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또 탑7이 돼요. 7명 안에 들어가가지고 수상을 또 합니다. 거기서 떨어졌어야 되는데 붙어가지고 또 떨어졌으면 포기했을 텐데. 그래서 다행히 저한테 맞는 회사를 만났습니다. 어떤 회사를 만났냐면은 크리스천 회사를 만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험하고 정말 이 험한 연예계에서 크리스천 회사를 만났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가면 큐티하죠. 주말에 찬양 예배드리죠. 선교 가죠. 오산리 기도원 가서 막 찬양 인도하죠. 너무 감사한 거야. 막 일단 영으로는 충만해. 하나님 여기가 천국이군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대표님 너무 감사한데 저 데뷔는 언제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여기가 연예기획사지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한 달에 1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아무튼 그래도 감사함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 찬양 예배할 때만 와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줘. 얘가 지강이라고. 얘가 아주 앞으로 믿음도 좋고 앞으로 크게 될 건데 목사님 인사 한번 드려라 해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지강아 너는 소망이 뭐니? 꿈이 뭐야? 이러신 거예요. 근데 저는 대답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진중하게 물어보시니까 저요? 저는 연예계 다윗이 되려고 여기 왔습니다. 딱 그냥 저 생각을 안 했어요. 진짜로. 근데 옆에서 그래 했는데 옆에서 이사님이 기도가 크면 고난이 크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의 선포를 한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점부터 해서 너는 방송 선교사다. 네가 연예계에 지금까지 왜 있냐? 찬양하기 위한 도구를 위해서 넌 여기 있는 거다. 연예인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마음이 확정되는 그 후에 이제 시간들이 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계약 5년 차에 아는 형한테 연락이 와요. 지가 요즘 뭐해? 그래서 뭐 뮤지컬하고 뭐 애들 뭐 워킹 가르쳐주고 뭐 그러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있었던 회사가 그 장애인 배우들을 육성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 형들도 있었고 배우 형들도 있었고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길별은이라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형님이 계세요. 이제 뇌는 정상인데 이제 몸이 잘 안 움직이시는. 근데 배우를 하세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너무 힘드니까 형님 저 이제 못할 것 같다. 형님 저 어떡하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강아 장애인인 나도 배우를 하는데 네가 못할 게 뭐 있냐. 힘내라.
근데 그 한마디를 하는데 뭔가 제가 굉장히 막 부끄럽고 뭔가 막 그 뭐라지 표현 못할 감정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러고 있었는데 아는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뭐해? 뮤지컬 뭐 하고 형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생긴대. 그거 한번 나가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또 뭐예요? 사중창 남자 사중창을 뽑는 또 오디션이래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목사님 저 신학과 출신입니다. 거기를 갔는데 성악하는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뮤지컬하고 빈체로 이런 친구들 호중이 같은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또 뭐야? 와 막막한 거예요. 맞잖아요. 아 제가 성악을 해봤어요. 저 뭘 아무것도 모르는데 군대에서 그냥 지금답 한 문장 이러고 왔는데 뭘 알겠어요. 근데 이제 막 옆에서 막 목을 막 풀어요. 막 하는데 야 성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또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옆에서 저도 막 목을 풀었어요.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한 테너 형이 있어요. 네, 오더니 야 지광아 너 근데 되게 발성 되게 좋다. 어디서 배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배웠는데요. 왜냐면 형들은 다 이태리 유학 갔다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한테 발성 어디서 배웠니요? 그래서 군대에서 배웠다고. 한국 군인데 그래서 노래 잘한다고. 이제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감사하게 그때 어떤 선곡을 했냐면 마이웨이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제가 예선 때 프랑크 시나트라의. 근데 거기서 이제 티칭을 봐주시는 선생님이 이제 있으세요. 뭐 잠깐씩. 지강아, 너 저음을 한번 해봐. 네가 물론 이제 네가 고음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너는 굉장히 저음이 잘 발달돼 있는 것 같다.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저음도 발성과 노력으로 돼야 돼요. 이게 발성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걸 발달을 시켜서 마이웨이를 어쨌든 잘 불러서 예선에 합격을 했어요.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이 노래를 이제 딱 불렀어요. 그때부터 이제 4명 사중창이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낮은 베이스, 바리톤, 테너가 있잖아요. 야 베이스는 지강이 데리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팀으로 끌어오려고. 그래서 제가 팬텀싱어 때 별명이 도왕이었어요. 도왕이 뭐냐면요 도입부 왕. 지강이가 처음에 저음으로 처음 시작해주면 그 노래 다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그분들과 있으면서 귀가 뚫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소리를 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소리를 내는지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부딪혀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팬텀싱어도 진작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준결승 전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사람이요 애매하게 계속 붙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처음에 그냥 예선 때 떨어지면은 아빠 이거 봐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또 언저리까지 올라가요. 야 정말 환장했습니다 그때는. 예. 그래서 어쨌든 준결승 전까지 올라가니까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팀을 꾸려서 한 1, 2년 정도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파페라 팀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근데 이 파페라 이제 성악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대중적인 장르는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또 보릿고개가 왔어요. 근데 벌써 제 나이가 35인 거예요. 아버지 새벽에 몸도 안 좋으신데 나가서 일하고 막 들어오시는 모습 보고 어머니도 막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물론 부모님도 응원해 주셨고 저도 원해서 왔지만 35인데 잔고 10만 원, 20만 원도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야 정말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진짜 정말 새벽에 가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어떡해요? 믿음을 주신 걸. 지강아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넌 정말 잘 될 거야. 그리고 네 목소리로 너는 나를 엄청나게 크게 찬양하게 될 거야.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또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고. 제가 새벽 기도 때 정말 많이 듣고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들려드리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인데요. 진짜 그 영화관 가면 비상구 요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다 꺼지면은 저게 가까운 것 같은데 계속 저기 있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은 문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비상구만 보이는 거예요. 제 인생이. 인생의 3분의 2가 계속 연습생이다 보니까 내가 가망이 없나? 내가 자질이 없는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인데 나를 왜 계속 이렇게 여기를 끌고 가시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많이 들었고 불렀던 찬양 광야를 지나며 일단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작아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광야를 그럼 왜 걷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를 보시면은 광야 40년이 나오잖아요. 왜 하셨을까 그럼?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의 본질은 축복과 사랑이시라면서요. 너를 낮춰야 된다. 인간의 교만이라는 게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미 그건 예수님께서 못을 박았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광을 받으실,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들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몇 번이고 말씀하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망령태 일컬지 말고. 왜 몇 번이고 강조를 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연예계라는 곳이 정말 보면 화려해 보이고 멋진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혹도 많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진짜 한순간에.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제 주변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는 그러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그 긴 광야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식이 아니면 고난도 없어요. 성경에 무관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무관심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 당시에 구약 때 동성애자 뭐 어떤 기타 등등 내버려 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끝입니다. 끝. 없어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구다리가 없어요. 끝이에요. 끝. 이거는 멸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끈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해도 임식이야 하고 데려오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 곁에 잘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서 자꾸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경외. 물론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 뒤에 분노의 하나님도 있으시고 질투의 하나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이 제일 무섭죠. 인간이요? 뭐가 무서워요? 세상 권세, 권력자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걷어가시면 끝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 경외하는, 사랑하는,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신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일개 청년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개 청년인데, 그래서 항상 이제 간증하기 전에 기도를 안 드리면 안 돼요. 왜냐면 없잖아요, 들어있는 게. 그래서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오늘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한 20년 정도, 아니다, 데뷔를 2005년에 했으니까 한 16년 정도의 광야를 걷고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 선배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만 온다 그러면 지강아 뭐하니? 뭐 또 그러고 있어요. 너 트로트 한번 해봐. 뭐가 나가기만 하면 연락이 와요. 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맨날 보릿고개인데. 그래서 저는 선배님 대신에 제가 이거 안 되면은 저 진짜 그만둬야 돼요. 저 진짜 이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쿠팡을 알아봤어요. 왠지 아니 쿠팡이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요. 열심히 일하면은 수입이 괜찮습니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체력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 평범하게 그냥 회사 다니면서 결혼하고 부모님 손주 보여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놨어요. 그냥 제 자존감이 바닥에 있어요. 그래 만약에 정말 안 돼도 그냥 내가 밥벌이 정도만 되면 좋겠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어머 이게 웬일이야. 아시잖아요. 그때 코로나여가지고 방송국 집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시청률이 40%가 나왔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도 야 어떻게 된 거야? 야 어제 시청률 20% 됐고 30% 이러는 데서 그래? 그냥 뭐 애들이 무덤덤한 거예요. 아 그런가? 야 근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되고 공연장을 갔는데 거기서 체감을 한 거예요. 야 제대로 터졌구나. 갑자기 막 환희가 밀려오면서 와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긴 세월을 광야를 걷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프로그램 나가고 이제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너 20년 기다렸잖아. 20년치 한번 해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렇게 기다렸던 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 멋진 성도님들 만나서 진짜 처음에는 꿈인 것 같았어요. 꿈. 야 이게 진짜 실화야? 이러면서 부모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새벽 1시에 들어가면 그래 아들 왔니? 그래서 딱 잠깐 눈 붙이면 4시에 나가. 벽 찍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한 몇 달 못 뵀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들이 오잖아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당뇨에 심근경색 스텐스가 2개가 있는데 경추 쪽에 뭐 석회가 쌓여가지고 이거를 수술을 안 하면 전신마비가 온대요. 여기가 이제 중추신경이 지나니까 해야죠. 어떡해요. 근데 젊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시술이 성공률이 높고 시술이 간단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 연세에는 그게 데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 며칠 이러시다가 갑자기 그냥 쓰러지셨는데 엄마랑 잠깐 나갔다가 온 사이 한 30-40분 사이에 쓰러지신 거예요. 집에 왔는데 침대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땀, 또 소변, 막 이게 막 앰뷸런스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앰뷸런스 뒤에 막 따라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딱 도착하고 저는 주차하고 딱 내려갔는데 엄마가 갑자기 오열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너무 당황을 하고 그러면은 눈물이 안 나요. 그래갖고 들어갔는데 막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심장. 와, 막 이게 사람이 멍하게 이러고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오시고 했는데
담당 의사가 하루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형도 막 울고 근데 저는 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지금 내가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인데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더라도 엄마랑 우리 형을 위해서 난 지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 그 상태로 녹화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녹화장은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하는데 딱 잠깐 쉬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멍하니.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와요. 뭔가 느낌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약간 호전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딱 3일째 깨어나셨어요. 근데 오늘 저의 또 팬카페 우리 류토피아 사랑합니다. 예, 그 아버지 병원비를 우리 팬분들이 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노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시는 분들이고, 네, 항상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이고, 와 이제 그런 일까지 이제 겪었었습니다. 뭐 그 후에 뭐 일들은 사실 그 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의 오랜 광야 끝에 하나님께서 저의 소망을 이루셨고, 저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감사하고요.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이제 부모님 아직도 집을 못 해드려서 그건 이제 시간 제가 열심히 벌면 되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없었어요. 저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앞에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감사하게 어떤 그런 인지도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함께 계신 분들이 생각나시면은 기도 한번 해주시고, 제가 CTS 잘 살아보세요 장경동 목사님과 그 프로그램 계속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CBS 교회로 가는 길 그 두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나시면은 봐주시고 한번 기도로 응원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전도 축제에 거의 많이 이제 초대를 해주시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셨다면 저는 제 소명을 다한 거예요. 예,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분도 계실 거고요. 나 너무 힘들었는데 류지강 보고 힘이 됐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정말 그러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호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좀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목사님 광진교회 수준이 좀 높아요. 여기 인테리어 보세요. 저는 여기 훈민정음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세종대왕을 어떻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우리 또 훌륭한 담임 목사님 어떤 그런 설교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밝고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간증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옷을 왜 이렇게 입고 할게요? 저 평소에 이렇게 안 입고 다녀요. 저의 또 신곡을 먼저 들려드리고 또 신나게 한번 박수 한번 치고 놀아야죠 목사님. 그렇죠? 이게 아니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아니 공연한다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눈치를 봐? 편하게 그렇잖아요 목사님. 이거는 가요고 트로트는 또 아니 신나게 박수 치고 나와서 춤도 출 수 있고 한데 이렇게 했다 한데 갑자기 이렇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왜 뭐라고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박수도 치시고 일어나서 춤도 추시고 제가 이제 하면서 뒤로 이제 가까이 얼굴 뵈러 갈 텐데 신나게 준비 되셨죠? 만약에 했는데 뭔가 자꾸 목사님 자꾸 이렇게 보고 막 그런다고 믿음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문화는 문화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박수 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제 곡수가 줄어들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잠깐만요. 지금 요 정도면은 데시벨이 한 120 정도 돼요. 근데 한 140 정도 가볼까요? 140. 오케이. 여기서 떨어지면은 여기 문이 있더라고요. 여기로 유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신곡 똑같은 사람이라는 곡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고요. 신나는 락앤롤 트위스트인데 제목이 뭐라고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 왜 똑같은 사람인지는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신나게 한번 흔들어 제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우리 또 아름다운 저의 또 안무팀이 또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광진교회를 오는데 안무팀도 데려와야죠. 예. 그렇죠? 자, 나오세요. 예, 나오시고. 예. 제가 만약에 문화 공연을 안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입고 오지 않습니다. 예, 정장 입고 그러는데 의상 괜찮죠? 목사님 죄송한데요. 이 의상 자체가 제가 이번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어떤 그런 컨셉이 있어요, 목사님. 단추 하나만 더 풀을게요. 괜찮죠, 목사님? 원래 이게 풀러야 됩니다. 이게 풀러야 돼요. 그래야 맛이 나. 괜찮죠, 목사님? 한 곡만 풀겠습니다. 네. 자, 똑같은 사람 뮤직 큐! 다 같이 광진교회 소리 질러! 컴온! 바람에 꽃잎이 떨어져요. 달빛이 구름에 가리워요. 비가 내려요. 어둠이 깔려요. 당신이 떠나갔던 그날처럼 옛사랑이 아련하다 누가 말했나. 내 님이 싫어졌다 누가 말했나.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똑같이 눈물이 흐르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당신은 똑같은 사람. 아, 예! 땡큐. 바람에 낙엽이 떨어져요. 별빛이 구름에 가리워요. 눈이 내려요. 어둠이 깔려요. 그래도 당신은 똑같은 사람. 옛사랑이 아련하다 누가 말했나. 내 님이 싫어졌다 누가 말했나.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똑같이 눈물이 흐르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당신은 똑같은 사람. 한 번 더!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똑같이 눈물이 흐르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당신은 똑같은 사람. 당신은 똑같은 사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나가서 손을 이렇게 하면은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안 볼 걸 보셨어요? 아우 뭐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즐거워하시니까 제가 기분이 참 좋네요. 여러분 괜찮죠?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역시 목사님 수준이 높습니다. 교회가. 야, 집중력이.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근데 신나신다면서 왜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한 곡만 더 여유를 드릴게요. 야, 아셨죠? 요 다음 곡이 뱃삼에 묻혀라는 곡이라서 조금 느린 곡이니까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 좀 드릴게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자, 뱃삼에 묻혀! 컴온! 뱃삼에 묻혀 고요한 그날 밤 리라꽃 지던 밤에 뱃삼에 묻혀 리라꽃 향기를 나에게 전해다오. 뱃삼에 묻혀야 리라꽃 같은 귀여운 아가씨. 뱃삼에 묻혀야 그대는 외로운 산타 마리아. 뱃삼에 묻혀 고요한 그날 밤 리라꽃 지던 밤에 뱃삼에 묻혀 리라꽃 향기를 나에게 전해다오. 자, 여기가 어디? 광진교회 다같이 박수와 함성! 뱃삼에 묻혀 고요한 그날 밤 리라꽃 지던 밤에 뱃삼에 묻혀 리라꽃 향기를 나에게 전해다오. 뱃삼에 묻혀야 리라꽃 같은 귀여운 아가씨. 뱃삼에 묻혀야 그대는 외로운 산타 마리아. 다같이 뱃삼에 묻혀 고요한 그날 밤 리라꽃 지던 밤에 뱃삼에 묻혀 리라꽃 향기를 나에게 전해다오. 리라꽃 향기를
나에게 전했다오. 자신 있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자신 있게 크게. 뭐라고요? 자, 제가 시간 여유를 충분히 드렸죠? 신나게 즐길 준비 되셨죠? 진짜 앉아 계실 거예요? 계속? 앉아 있으면 안 해요 이제. 자, 일어서면 다음 곡 가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컴온! 자, 쑥스러워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 곡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노래 님과 함께를, 마음속에 님을 주님을 하시든지 옆에 계신 분을 하든지, 근데 주님이 좋겠죠? 자, 즐길 준비 되셨죠? 그렇다면 다 같이 박수와 함성! 컴온! 야! 다 같이 손머리 위로! 컴온! 저 푸른 초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 다 같이 준비되었으면 뛰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컴온!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컴온!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다 같이 한 100년 살고 싶어. 한 100년 살고 싶어. yeah! 여러분 신나요? 신나는 거 한번 더 할까요? 진짜 뛸 준비 됐죠? 안 뛰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메들리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메들리 괜찮으세요? 신나게 한번 목사님 이렇게 살짝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정도 괜찮아요? 목사님? 자 가겠습니다. 메들리 렛츠고! 컴온! 첫곡 돌아가는 삼각지. 삼각지로 다리에 굳은 비는 오는데 2층 소리 질러
사랑을 아쉬워하며 기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헤이! 다음 곡 영시의 이별. 컴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컴온. 내온 불이 쓸쓸하게 꺼져가는 삼거리. 이별 앞에 너와 나는 한없이 울었다. 추억만 남겨놓은 젊은 날의 불장난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 살아가. 안녕.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안개 낀 장충당고마. 자, 우리 마지막 광진교회 다 같이 박수와 함성. 여러분 진짜 마지막 곡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즐길 준비 되셨죠? 오케이. 안개 낀 장충당고마. 안개 낀 장충당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송 고목을 말없이 쓸어안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 날 이 자리에 새긴 그 이름 뚜렷이 남은 이 글씨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떠나가는 장춘단공원. 마지막 한 번 더. 가버린 그 사람의 남긴 발자취 낙엽만 쌓여 있는데 외로움을 달래가면서 떠나가는 장춘단공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예. 자, 진짜 마지막 앵콜. 진짜 마지막 앵콜. 앉아서 가겠습니다. 예, 앉아주셔야 됩니다. 예, 자 사진, 예, 사진 딱 이분까지만 찍어드리고, 자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에서 예선 때 불렀던 곡입니다. 이 노래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저음에 그런 거 발견을 한 노래죠. 그래서 프랑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들려드리면서, 예, 저는 항상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마이웨이가 아니고, 물론 마이웨이죠. 하지만 지저스 웨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예, 내가 인생의 끝자락에 갔을 때
내가 주님과 잘 살아왔다. 내가 주님을 잘 선택했고 주님께서 나를 잘 돌봐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마지막 앵콜 마이 웨이 가겠습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 say it clear, I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 live all I have for, I travel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and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had it up and spit it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way. I loved, I laughed and cried, I had my fear, my shadow losing, and now, as tears subside, I find it all so amusing to think I did all that, and may I say, not in a shy way. Oh no, not me. I did it my way. For what is a man? What has he got? If like himself, then he has not to say the things he truly feels, and not the one who kneels. The record shows I took the blows, I did it my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